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선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7월 한 달 동안 우리 선교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사인업을 하시고 또 금식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는 성령의 사역에 제일 우선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 온 교회가 공동체 기도를 하면서 또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박해의 역설입니다. 교회는 세워진 이후로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교회가 박해 가운데 참 이렇게 일어섰는데, 오늘 박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성경에서 교회 박해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미국의 복음 신문으로서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 2022년도 올해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50나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억 6천만 명, 약 4억 명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차별이 매우 심한 국가에 살고 있고 거기서 고통을 받고 순교도 당하고 참 어려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50개국 중에 1위가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기도할 그 나라, 오늘 주일에 제가 어젯밤에 올려놨죠.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교 후에 함께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면 2위가 북한입니다. 우리 동족인 북한이죠. 작년까지는 북한이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1위가 되었고 2위가 북한입니다. 불명예죠. 3위가 소말리아이고 4위가 리비아, 5위가 예멘, 6위가 에리트레아, 7위가 나이지리아예요. 참 제가 7위가 나이지리아가 7위로 올려놨다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8위는 파키스탄, 9위가 이란, 10위가 인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도와 이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 주간은 인도와 이란에 대한 기도를 했죠. 11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 12위가 미얀마, 중국도 17위입니다.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최근 한 7년, 10년 동안에 중국에서 공산당이 선교사를 많이 추방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중국 선교를 하시는데 최근 한 5년 동안에 거의 다 추방당했어요. 참 박해가 참 심한 나라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나이지리아, 제가 이 나이지리아가 이렇게 박해가 심한가, 저희 장모님께서 20년 전에 나이지리아, 한국에 요즘에는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장모님이 선교사로서 나이지리아를 섬겨서 제가 이 나이지리아라는 그 이름에 참 마음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나이지리아가 참 핍박이 심한 나라인데 특별히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극단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극단 테러자들은 특별히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해요. 아마 여러분은 신문지상에 나이지리아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보코하람이라는 이 극단 테러주의자들이 이 교회만을 골라서 이렇게 테러하고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데요. 이 보코하람에 의해서 아버지를 잃은 망가라는 이 나이지리아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당신의 목숨은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반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붙잡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살인, 납치, 강간, 성추행, 신체적, 정신적 학대, 가정과 회사의 무차별 공격, 폭력, 재판 없이 구금, 체포, 투옥, 추방, 수십 가지 되더라고요. 정말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갖고 언제나 예배드린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박해들,
또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런 박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과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주와 심판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영원 형벌받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소식, 이게 나쁜 소식입니까?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박해받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를 왜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이런 고민과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 이 박해가 여전히 지금도 초기의 교회 때부터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박해가 왜 이어지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경에서는 이 박해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여전히 있는 이 박해 가운데 우리가 이 박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이해하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교회 가운데 박해, 그리스도의 박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게 되면 박해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열정을 내고 이제 앞으로 정말 복음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공격이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선교의 시작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1절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은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망 있는 이름이죠. 사울과 같이 정말 위대한 일을 너가 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하게 핍박했어요. 지금 이 무엇 하는 내용입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돌에 맞아 죽었냐 하면 스데반이 예수님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밖에 끌려가고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입니다. 그 죽을 때 유대인들이요, 이 사울 이 청년에게 증인의 대표자로 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스데반, 순교당한 스데반의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증언자의 책임자로 지금 이곳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 청년 사울은 핍박자였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으면서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이후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 투옥당하고 그랬지만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사건 이후로요, 예루살렘 교회 전무후무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요, 처음에 3,000명, 5,000명이 늘어났어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심하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박해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니까 교회 가운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 이 설교를 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복음 듣고 한쪽에서는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왔지만 한편에서는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스데반을 죽입니까? 예수님 얘기한다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면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 좀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공격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의 역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영적 공격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너무나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동족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대하는 고대하는 메시아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정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실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실은 하나님이 큰일 행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담대하게 전할 때 오히려 교회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번 복음 전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 선교해야 되겠다.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도우시기도 하지만 이 기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참 영적 공격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영적 공격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박해의 역설인데요, 어느 날 사단의 대장이 졸개들을 불러서 그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한 부하가 보고합니다. 대장님, 저는 옥에 갇힌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고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이빨 앞에서도 평화롭게 기도했습니다. 이 사탄 대장이 그래, 못된 것들, 더욱 강력한 방법을 쓰도록 해라, 이렇게 부하에게 지시합니다. 그 다음 다른 부하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대장님, 저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가 파손하는데도 암초 위에 올라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탄의 대장이 그 말을 듣고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사악한 무리들 같으니라고 허리케인으로 싹 쓸어버리도록 해라. 이번에 또 다른 부하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대장님, 저는 한 교회를 찾아가 3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대장이 이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냅니다. 뭐라고? 내가 미쳤냐? 그때 부하가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영과 육이 완전히 메말라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너무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핍박,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런 힘든 것들은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 말씀 따라 살아보겠다고,
주님 위해서 살아보겠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한번 이 세상에서 발버둥 쳐보겠다고 살아왔던 건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크게 든 어려움 아닙니까? 특히 교회가 복음을 들고 한번 선교해 보겠다고, 잃어버린 영혼, 주님의 백성들 찾아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보겠다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게 핍박과 박해의 역설이에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 그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도 알면 좋겠다고 해서 전하다가 박해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박해의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려고만 해도 영적 공격이 시작됩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순간부터 공격이 시작돼요.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부터가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려움, 힘든 것, 영적 공격,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갖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박해의 역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더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빛이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영적 공격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빛이 더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1세기에 있었던 성경의 교회들이 왜 사라지고 지금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이 지나간 도시들은 복음의 붕이 일어나다가 왜 지금은 그 도시들이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까? 완벽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 몇 명만 빼놓고 다 흩어졌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날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8장 1절, 그날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 알잖아요. 뭉쳐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받는데 교회가 흩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가 3,000명, 5,000명까지 부흥 성장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몇 명만 빼놓고 교회 리더자들만 빼놓고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한번 다시 만납시다 이러면서 밤에 도망치고 피신해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박해가 받으니까. 흩어지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흩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박해 가운데 흩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흩어지는 건 참 힘들고 애석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은 하나로 뭉치면 좋은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교회가 흩어지면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와, 이게 놀라워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궁극적이라는 사역이 뭡니까? 선교의 사역입니다. 이게 박해의 역설이에요. 교회 박해가 받아서 흩어지니까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유대와 사마리아에 나아가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흩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그런데 흩어져 갔을 때 두루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 배우러 모이지만 모이는 것만으로는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한국 교회는요 뭐 10만 명 막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여서 뭐 합니까? 많이 모인 다음에 그 다음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뭘까요? 그거는 진정한 부흥의 끝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의 끝은 뭐냐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부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모였어요. 복음 듣고 성령의 역사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좀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에요. 팬데믹 동안에 정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 떠나간 것 같았는데, 팬데믹 전에 보다 지금 청년들이 팬데믹에 더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인 다음에 뭐 합니까? 모인 다음에 뭐예요? 그것만이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요, 모인 다음에 흩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듣고 모였어요. 근데 모이기만 했어요. 모이기만 했습니다. 너무 좋지요. 모이는 거 너무 좋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보고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잠깐 맛보니까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초막새 찍고 나 여기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확 없어졌어요. 영광을 걷어내셨어요. 왜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흩어져야 된다. 내가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복음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통 임할 때까지 너는 흩어져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님 말씀 배우고 성도의 친교를 나누고 코이노에 나눈 다음에 배운 복음, 받은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주님 증거하고 주님 영광 나타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승천하기 전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는 권능 받고, 나를 드러내는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부흥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만 있으면 안 된다. 여기만 좋다고 있으면 안 된다.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밟는 곳, 그 서 있는 곳에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나를 나타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있고 정말 성령이 역사적으로 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변 사람을 나눠주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인데 그런 일을 여기 예루살렘에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너가 받은 은혜를 정말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들도 너가 받고 너가 경험한 것을 얻어야 된다. 그런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에 참 안타까운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미 일어난 사건에 가정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었다면 선교가 엄청 늦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박해가 왔고 엄청난 큰 박해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반강제로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엄청 빨리 앞당겨졌고요. 1세기도 안 돼서 주변의 여러 교회,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의 선교가 일어났고요. 또 이 박해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선교의 아버지인 바울이 나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그분의 섭리는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박해는 악입니다. 악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영적 공격, 사단의 공격,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 유혹, 이거 다 악한 건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박해까지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있어 흩어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그런 역설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가지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No cross, no crown. 핍박받은 후에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이 박해를 감수하면서 심지어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기쁨이 생깁니까?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예수님 때문에 의를 행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심지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에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급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를 행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오히려 그거 있으면 나 살아있구나,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요즘에는 믿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전에는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너무나 모든 것이 잠잠한 거예요. 너무 모든 것이 묻어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좀 증명이 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증명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돼요. 그럼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 생명의 면류관이 있구나. 감히 여러분에게 목회자지만 선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 내가 생명의 면류관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거 확인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는데. 바울만큼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얼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렇게 많아요. 24절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와, 저는 매 3번만 맞아도 정말 아픈데 태장을 맞았다는, 3번 태장 맞았다는 건요, 매 맞다가 기절해서 죽을 정도까지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그가 고난을 무릅쓴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컸고 또 이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고백 편지를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면류관 준비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상급, 예수님 믿고 나오면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아시고 채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세상의 상급에만 안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 재능이라든가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상급을 소망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 중에 하나 변화되는 게 뭐냐면요, 세상 희망에서 천국 소망으로 바뀌어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시간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어떻게 관리했냐. 하루하루 주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썼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 재산과 소유와 물질을 어떻게 관리했느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는 거예요. 셋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니? 우리 다음 세대를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자녀,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 보물을 주셨어요. 주신 다음에 너 그거 어떻게 사용했니? 뭡니까?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복음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어느 의사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2주간의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으며 무엇을 해왔는가? 이대로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현재 교회를 통한 모든 신앙생활과 평소의 삶 속에서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다. 깊은 고민에 빠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2달란트 받은 나도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하게 즐거운 잔치에 초대하시리라는 믿음이었다. 영혼에 대한 깊은 고민에 있을 때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와 5달란트 비유,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였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실용적인 지침서가 되리라 믿는다.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자기 생각에만 빠져 오해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또 생명, 또 복음, 주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빛을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또 다음 세대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생명의 면류관, 부활의 소망을 꼭 여러분 확신 가운데 소망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부활의 소망 또 생명의 면류관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을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